자, 오늘은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순복음의 신앙과 신학.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있고 또 어떤 성경적인 기초를 놓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순복음 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도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니까요. 처음에는 몇 층 쓰다가 옆 층을 또 빌려 쓰고 위를 또 빌려 쓰고 또 교회 학교를 쓰고, 그래서 성도 너무 많이 오니까는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들었다. 꽉 찼다. 순복음이 바로 이 꽉 찼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full gospel. full이라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득 찬 복음, 충만한 복음 또는 순수한 신앙, 이런 것을 우리는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가득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순복음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삼중 축복, 오중 복음, 4차원의 영성. 자, 이것은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시작.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도 도래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만 있고요, 이 알미 늘 말씀드리지만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갖고 있는 신앙 또는 성경 공부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삶으로 이 지식들이 실천되지는 밑거름이 오늘 이 밤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는 이 알미 삶으로 실천되어 갔고요,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순복음 신앙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을 짓길 원합니다. 집을 짓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순복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돌을 내려놓습니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5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같이 한번 따라 보시죠. 성경 중심. 시작. 우리 순복음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 타락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완전 구원했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같이 해보시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중심. 시작. 성령 중심. 순복음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 성령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사도적 전통 또는 사도적 믿음을 계승한다. 시작. 사도적 믿음을 계승한다. 이 말은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하고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전통,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우리 순복음 신앙입니다. 5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시작.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구교, 캐톨릭에 갖고 있던 문제들을 우리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쯔빙글리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믿음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순복음의 5가지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럼 5가지 말씀하면 됩니다. 시작.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사도적 믿음 계승 또는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고요. 마지막 종교 개혁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딱 정답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중심, 저기 제가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복음 운동은 시작. 순복음 운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돼서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무오하다는 건 뭐예요? 오류가 없는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중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복음 운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한 구원을 어떻게 믿어요? 온전히 믿어버려요. 온전히.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지만 전적 타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절대적인 은총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무리 돌아봐도 눈물을 흘려도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흡사 그것은 우리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내가 다 갚을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혹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 내외가 제주 영락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는데요. 아이가 이제 컸어요. 사모님이 딱 갔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웃깁니다. 하나님, 저는 재래식 변기에서 화장실에 갈 수 없으니 수세식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제주도였는데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수세식 이제 화장실이 생기고요. 애가 자라가지고 유치원을 가게 됐대요. 근데 그 간증을 잊지 못해요. 아들을 둘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유치원 가서 엄마 부르면 엄마가 준비하고 너네 유치원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려. 근데 네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널 도와줘요.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자라서 그런지 둘이 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이제 한세대학교 대학원 제자였는데 정말 훌륭한 드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그런 목사님이고요. 음악도 잘하고 정말 영성과 인성과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종들로 자라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서는요, 옛날에 이제 이런 농담 삼아 제가 이제 교사할 때 선배 교사들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 힘들면 아버지, 힘들면 아버지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중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복음 운동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교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교회 부흥 또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목적과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도구화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설교가 끝나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성령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가서 성령님께 감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장님이 아내 되시는 총장님이 한번 호주에 오셔서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의 남편이시지만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강사들은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소개하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은 어느 A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뭐 교회가 몇천 명이시고 뭐 이렇게 막 잘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은 저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개하죠. 아, 한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신데 세계 최대 교회가 와 그러면은 혼자 그러신대요. 주님, 저거 다 뻥입니다. 저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내가 좀 영어로는 somebody, 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러다가 강대상에 올라가 갖고 설교를 하면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요. 조금 아까 무릎 꿇고 다 뻥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다 모든 것들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 조금 더 아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성령 중심입니다.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은 딱 떠오르는데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땅끝까지 누구를 전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순복음 신앙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도적인 믿음을 계승해요. 전통을 계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초대교회 시작!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전통, 즉 말씀 선포, 교육, 봉사, 교제, 성찬식과 같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오는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예요.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수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또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설교?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 밑에 시작.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수도 교제했다는 것은 대화하고 말 그대로 펠로우십했다는 거죠. 떡을 뗐다는 것은요. 자, 인절미를 떼었다, 수수팥 떡을 뗐다, 성찬식을 했다. 정답?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여기서 교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긴 것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죄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모습을 생각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식을 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야, 초대교회 모습 떠오르죠. 설교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고 떡을 뗐다. 성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도 저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성찬식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2장 43절에는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니 너무나 경이로운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는요 엄청나게 성령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픈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 엄청난 것이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손수건을 갖다가 되게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신유 은사가 강력한 목사님이 손수건을 자기에게 보내왔대요. 몸이 아프신 분이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자기가 치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저기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함께 있어. 그래서요, 아무리 인터넷 예배가 좋고 좀 편하다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유무상통했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 더 있으면 나눠주고요. 밖에서 볼 때는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이 김 집사님 변했다. 옛날에는 내 거 했던 사람이 이제 나눠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물질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한참 부흥될 때는요. 세상에 자기의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이 아픈데요. 우리 집 자식은 그냥 지들끼리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고 이 아픈 자식과 아픈 엄마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3일 금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책을 옆에서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교회다. 초대교회가 이랬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 권사님 힘들어요라고 전화를 하면요. 전화 받은 권사님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3일 동안 금식해 줄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위기가 넘어간 케이스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꼭 유무상통하면 우리는 물질을 나눠주는 거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를 나눠주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 시간을 나눠주는 것, 정성을 나눠주는 것.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밑에 한번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 밑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떡을 떼고, 이건 교제를 의미합니다. 의미하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꼭 들어갑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바빠서 안 그러지만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요. 저희 어머니도 교구 식구들이 오면은요. 서울에서 늘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수라도 그냥 삶아가지고 다 같이 먹었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다과라든가 예배드리고 음식점으로 가게 됐죠. 근데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찬미했다.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칭찬하죠.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금종교회가 부흥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요,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칭송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동서사방팔방에서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이웃에게 칭찬받는 것, 다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초대교회 전통,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 순복음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오면은요, 어떤 분은요, 딱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에 가슴이 설레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20몇 년 돼가지고요, 대성전 낡았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설렐까요? 누가 계셔서?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발걸음을 딱 들이는 순간에 마음이 설레게 되고 기쁨이 있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이웃을 갖다가 보살피고 칭송을 받게끔 행동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됐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정확히 하면 장로님 한 분도 힘들다면 이 장로님은 견디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분은 이렇게 베풀면서 사나? 어차피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섬기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자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주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순복음교회 기초는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이신칭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복음 운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조인 이신칭의 사상에 기초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뼈대를 이 5가지 기초 석에다가 놓고 7가지 기둥을 한번 쭉쭉쭉 올려보겠습니다. 순복음의 7가지 신앙입니다. 이거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무려 14주에 걸쳐 가지고 이 순복음의 7대 신앙을 수요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한 30분, 35분 설교를 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수요 예배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요. 작년 12월부터 쭉 7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쭉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복음의 첫 번째 기둥 같은 신앙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갈보리 십자가 신앙.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항상 십자가 중심, 예수 보혈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는 항상 인사가 할렐루야라는 단어하고 예수 승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승리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독생성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야지만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 어제보다 오늘 죄를 덜 짓습니다. 내일 덜 짓게 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는요, 죄사함의 은총이 있지만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확인을 주는 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번 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내가 십자가께로 가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십자가 예수와 함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와 함께 딱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같이 해보시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습니다. 내일 십자가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잠 주무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밤새도록 십자가에 딱 붙어 있다가 선생님이면 학교로 십자가를 증거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딱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역지로 떠나가는 것이고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와 함께 눈을 뜨고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십자가 중심으로 갈보리의 사랑을 전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음식점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십자가와 함께 등교하시고요. 우리 주부님들도 하루를 눈 뜰 때마다 십자가께로 갑니다. 맨날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붙어 있어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전투적인 교인이 바로 순복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라는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시작. 오순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순복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게 됩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때 배울 때 배우셨겠지만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은사가 틀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은사를 12장에서 이야기를 쭉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27가지가 있다. 어떤 50몇 개, 100몇 개가 있다. 엄청나게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다 잘하는 게 틀려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열매는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복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가 있으면은요.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지만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으면 한 포도송에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달려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귤이나 오렌지를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귤을 까면은요, 한 귤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세요. 같이 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신앙의 1년의 과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기둥은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의미이며 또 뭡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만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증인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로 전도하는 거죠. 한번 또 손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발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움직이시고 더 뛰어주면은요, 아, 저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뛰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기둥은 좋으신 하나님 신앙. 시작.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복음 신앙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이 찬양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순복음 찬양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순복음은 좋으신 하나님 백을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서 목사님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 어디에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어다니는 놈 위에 걸어다니는 놈 있고 걸어다니는 놈 위에 뛰어다니는 놈 있고 뛰어다니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붙어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둥은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즉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뭐예요? 치유사역.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어떤 아들이 그만 잘못해가지고요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아빠 내 이름 알잖아요. 자네 주소가 어떻게 된가? 주소 아빠 알잖아요. 이놈! 주소를 똑바로 얘기해라. 주소를 또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냉정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법을 탁 해서 엄청난 금액을 꽝꽝꽝 때리더랍니다. 너무나 이 아들이 섭섭해갖고 무슨 아빠가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인데. 끝나고 나니 아버지가 아들아 너무 힘들었지. 너 정말 수고했다. 그 금액 내가 벌써 다 냈으니까 너 마음껏 이제 가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요, 우리는 흔히 병치료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치유지만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엄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보내서 죽여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고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병치료되면 측정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이 중요한 신앙의 기둥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치유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집안에서 싸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그럼 직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관계가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청년들 사역하면은요, 목사님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만두니? 월급도 많고 다 좋은데 왜 청년들이 그만둘까요? 그 이유는 상사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힘들면 100% 직장을 그만둡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으면 그 좋은 직장도 걷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평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앞으로 평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의 원동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즉 재림의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증거하셨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맞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신천신지 제가 강의 드렸죠.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순복음 교인들이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면은요, 옥하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순복음 교인이 오면은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제자 양육, 제자 사역을 했는데 제자 양육을 해봤지만 아는 것은 성도가 많은데 전도 한번 못 하더래요. 근데 순복음 성도가 오면요,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옥하는 목사님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순복음 교인들이 대부분의 생각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마음이 다 누구에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복음이 끝까지 증거돼야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정 가지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천국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지옥 얘기하고요, 천국 얘기하고요, 주님 재림 다 싫어하거든요. 종말론적 얘기, 그 얘기 자주 하는 교회가 좋은 얘기입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앞으로도요,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 정말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섯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신랑 오실 것을 대비하여 기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 치유 축복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기둥이 제일 중요해요. 나누어주는 신앙입니다. 시작. 나누어주는 신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복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는 신앙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축복 받고야 말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물어볼게요. 축복을 왜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적 축복. 축복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거든요. 그 시킨 일을 하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건강하게 하나님이라고 일하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축복 주셨습니다. 왜? 물질을 통하여 나눠주라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왜? 공부 많이 한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만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회 같은 신앙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나눠주는 신앙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시작,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순복음의 바로 7대 신앙 중에 마지막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순복음의 신학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중복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5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5주제를 빼낸 것이 오중복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에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서요, 3중 축복을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데 삼박자 축복이 뭐냐, 그래가지고 2단 3단 거립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복음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나온 것이 오중복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요, 이 오중복음은 성결교회 4중복음과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축복의 복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의 복음이에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중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무슨 은혜? 거듭남의 은혜예요.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구속,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삶을 유지하는 구속된 사건과 생활 전반의 범사의 축복, 육신의 강건해지는 치유의 전인적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3중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저 3중 축복 때문에 2단 3단 걸렸는데 그것을 중생의 복음으로 와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은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 2번 있네요. 첫 번째 생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신의 생일. 두 번째 생일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 할렐루야. 세 번째 생일은 무엇일까요? 방언받고 성령 침례받아서 성령 안에 쏙 잠기는 체험. 이것을 저는 세 번째 생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중복음은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먼저 성경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성경에 보시면은요, 오직 무엇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제 임재하는 것, 하나님 통치가 언제 오는 것,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요, 오직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아요. 권능 받는 거 왜?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권능 받아서 할렐루야, 권능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풍성한 자가 성령 침례를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해요?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좀 이렇게 막 시커맸습니다. 그죠? 시커맸는데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하얘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얘진 종이가 밖에 다니면은요, 아직 깨끗해졌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쫙 찢으면 찢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 안에 쏙 들어갔으면은요, 죄면은 찢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책에 들어가면 더 찢기가 어렵겠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근데 혼자 다니면은 막 이게 찢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면 마귀가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갖다 농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요? 성령 안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을 감히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충만한 상태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순복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교단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더욱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뭐로 돼요? 야훼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복음이에요.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열매를 맺듯 우리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은사도 받는 것이요, 플러스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정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 동안 맺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유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병과 고통까지도 다 모두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밑에 읽어보죠. 시작. 순복음 신앙은 병고침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신의 복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축복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먼저 8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 자,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는 거죠. 치유 뭐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신유, 축복 다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시게 하기 전에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기도도 좋지만 물질을 주시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치유 주세요도 좋지만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치유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주시옵소라도 사실 좋은 기도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치유의 근원 되신 예수와 함께 딱 붙어버리면은 치유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죠. 물질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있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복음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들 저주한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랬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본토 지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거든요.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굴러가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바로 당신, 바로 성도님이 복이십니다.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능력으로 인류는 영적, 육체적, 환경적 저주와 죽음에서 대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과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샥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중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자, 한번 목사님, 이 오중복음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제일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복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날 찢기고 상처 입고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니까는 병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죠.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연히 뭐가 임해요? 축복이 임하죠. 이제 언젠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재림하시죠. 재림의 복음.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쭉 외우면 좀 편하게 외웁니다. 같이 외워보죠.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임해요? 성령 충만의 복음. 자,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치유가 임하게 되죠. 병이 떠나가요. 이게 무슨 복음? 신유의 복음 또는 치유의 복음.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은 축복을 받고요. 맨 끝에 재림의 복음.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암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복음은 중생, 성령 충만, 지금 외웠던 것을 얘기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오중복음을 머릿속에 쏙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중축복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삼중축복의 의미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저주로부터 해방과 같이 읽어보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얻게 되는 전인구원의 축복입니다. 전인구원은 인간의 영혼, 육이 다 삼박자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전인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삼중축복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적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모든 죄가 청산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저보다 밑줄을 하나 긋고 싶어져요. 우리 죄가 다 떠나가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삼중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가지고 2단 3단 얘기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이 삼중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환경적. 시작. 환경적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대속의 은혜로 가난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적 축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육체적 죽음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경책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온 인류가 타락했는데 성령이 임하사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강건할지어다. 육체까지도 복을 받는 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4차원의 영성인데 그건 제가 며칠 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고 같이 외워보고 끝내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 여러분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할렐루야. 다 기억하시죠? 4가지가 4차원의 생각, 4차원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믿음은 어디와요? 들음에서 오니까 들음. 그 다음 뭐예요? 꿈, 말. 이 4가지만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 리얼리티, 현실 세계를 뛰어넘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이것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됩니다. 꿈꾼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말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니엘 말씀 양육을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2022년도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2022년도에는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내년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3차원의 세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이 땅을 지배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